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3장 13절로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 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지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흘리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들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 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자만으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불고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리니 이스라엘 사람이 이르라.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진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 하르셋에 돌들은 남기고 물맷꾼이 두루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다같이요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 함께 보면서 나눌 제목은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종속되어서 그렇게 조공을 바치던 모압 나라가 아합 왕이 죽고 나서 기회를 틈타서 이스라엘, 구체적으로 북왕국 이스라엘 왕국을 배반하게 됩니다. 그러자 바로 아합의 아들인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동맹 관계이던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함께 전쟁을 하러 나갈 것을 요구합니다. 서로 결혼 동맹을 맺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딸 아달랴와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 왕의 아들 여호람 사이에 결혼을 맺음으로 두 남북이 그렇게 결혼 동맹을 맺게 된 것이기 때문에 한 나라가 전쟁하면 자동적으로 전쟁에 동참해야 되는 그런 동맹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함께 가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아합 왕이 살아있을 때에 요단강 동편에 있는 길랏 라못, 원래 이 길랏 라못은 바로 이스라엘의 땅이었는데 북쪽에 있던 아람 나라에 의해서 그만 빼앗기고 지배를 당했는데 그 땅을 되찾기 위해서 지금 전쟁을 하러
가려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전쟁하러 가기 이전에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선지자를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그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이 에돔 땅을 밑으로 삥 돌아서 위에 맞닿아 있는 모압 나라를 쳐서 올라가서 쳐면 완전히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정말 인간적으로는 멋진 그러한 전략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어제 보았듯이 에돔 광야길을 둘러서 7날을 올라가는 동안에 마실 물이 그만 뚝 떨어져서 그들이 다 지쳐 죽을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정신을 여호사밧이 차립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여호와의 선지자가 혹시 이 가운데 없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북왕국 이스라엘에 바로 여호람 왕의 신하가 말합니다. 이 근처에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있습니다. 바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하고 지금 엘리사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자신을 찾아온 이 여호람 왕과 그리고 여호사밧 왕을 보자마자 여호람 왕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렇게도 추종하던 바알 선지자에게 아세라 선지자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라고 아주 매정하게 쏘아버립니다. 그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바로 모압의 손에 넘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공경을 처하게 하셨습니다. 그저 문제가 생기면 다 남 탓이요 심지어 하나님 탓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말합니다. 여기 있는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 왕의 얼굴을 내가 보지 않았다면 절대로 내가 당신을 보지도 않았을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정말로 너무나도 불의하고 악한 아마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하나님 보기에 악한 왕이었던 그 아합 왕과 왕비 이세벨과 사돈을 맺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 외에는 특별히 같은 여호사밧의 그 일대기를 기록한 역대하에 보면 정말 이렇게 귀한 왕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았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여호사밧 왕 때문에 그의 얼굴을 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설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것은 참 의인 되시고 온전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자로서의 간구를 들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시며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겠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의 주문처럼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그렇게 마무리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그 이름, 예수님의 존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며 응답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바로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엘리사의 특이한 요구가 오늘 나오죠. 저를 위하여 누구를 찾아달라고요? 검은 고 타는 자들을 데려와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참 재미가 있습니다. 영어성을 보면 검은 고가 하프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프하면 여러분 벌써 떠오르는 것, 그 모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에 조선시대에는 이 하프란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현을 연결하여서 그렇게 켜서 소리를 내는 것, 우리 가운데는 검은고밖에 없다. 그죠? 가야금은 손으로 떴지만 검은고는 또 이렇게 튕깁니다. 그래서 검은고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한 하프 연주자를 데려와 주십시오. 그래서 수소문하여서 봤더니 군대 안에는 별의별 사람들 다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사회에서 하프 치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프를 켜면서 음악을 찬양을 연주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사에게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엘리사가 이것을 요구하였을까요?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하여 이렇게 많이들 봅니다. 그것은 지금 엘리사가 처한 형편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요람을 보고서 역정을 내고 분노를 했습니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분노하고 불편한 가운데 흥분된 가운데서는 고요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집중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참 우리가 어떠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분노하고 마음속에 아직도 그 불길이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죠. 그럴 때는 찬송 가운데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마음이 가라앉아지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엘리사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바로 그렇게 하프를 연주하는 찬양하는 그러한 사람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에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각자 다 기도할 때에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을 우리가 그렇게 틀어줍니다. 어떤 분들은 뭐 하려고 그 음악 틀느냐, 그저 그냥 우리가 기도하면 되지 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피듯이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집중하도록 하는 그런 좋은 어떤 면에서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물론 또 옆에 있는 다른 분들이 하는 기도 소리를 어느 정도 막아주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집중할 수 있는 방편도 되겠지만, 그 음악을 들으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내 마음을 그렇게 다독거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다 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음악을 틀어주는 것, 찬양을 틀어주는 것, 크게 잘못된 일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이 왕들에게 전하라. 이 골짜기에 개천을 파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골짜기에 개천을 파라.
팔레스타인 기후는 사막 기후라서 우기가 되면, 즉 겨울부터 봄에 그렇게 비가 여러 차례 내리면 그 계곡에 물이 쏟아져 밑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나 지금은 물 한 방울 찾을 수 없는 건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물 때문에 큰 곤욕을 치르고 다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골짜기는 바짝 말라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기에 개천을 파라. 물줄기를 그렇게 받아낼 수 있도록 큰 어떤 면에서는 웅덩이를 거기에 파라는 것입니다. 지금 건기인데 바람 한 점 없고 구름 한 점 없고 빗방울 내리지 않는 곳인데 개천을 파라니, 거기에 큰 물을 담을 수 있는 저수지를 파라니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말합니다. 내가 이곳에 물로 가득 채워주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오히려 작은 일이라. 이것은 오히려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이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큰 일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뭐냐? 바로 너희들이 힘을 얻어서 모압 군대를 무너뜨리고 모압 땅을 완전히 그렇게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골짜기, 그리고 비 한 점, 구름 한 점 없는 바로 그 상황에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들이 그것에 거대한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땅들을 깊이 파기 시작하는데, 그 일들이 다 끝나자마자 에돔 쪽으로부터 물이 흘러서 쏟아져 들어오는 놀라운 이적을 그들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0절에 아침이 되어 소재 들을 때에 물이 에돔 쪽으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하는 말입니다. 언제라고요? 아침이 되어 소재 들을 때입니다. 여러분, 율법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마다 요구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항상상자 태울번자에서 상번제, 항상 매일마다 everyday 아침과 저녁 두 차례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제사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그것을 상번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 양을 번제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치며 기도하며 그렇게 예배하는 아침 저녁으로, 이것은 365일 그때가 절기 때문에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여러 제사를 바치고 제물을 바치는데, 아무리 특별한 절기에 많은 제물을 바칠지라도 이 상번제, 매일마다 드리는 아침 저녁에 이 상번제는 절대로 패하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번제를 드릴 때 반드시 곁들이는 것이 뭐냐? 소제입니다. 가루소자, 힐소자, 제사, 제자. 바로 곡물의 가루를 빻아서 한 움큼 하나님 앞에 유황을 섞어서 그 번제물 위에 들여서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 소제를 반드시 곁들이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아침 소제 드릴 때 이 말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바로 그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응답되는,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시는 때는 언제냐? 바로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무엇을 통하여 응답하시며 이루시는가?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응답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바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것을 더 우리로 맛보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놀랍게도 정말로 약속한 대로 그리고 그들이 순종하고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물을 주어서 그들의 위기를 모면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또 생깁니다. 바짝 마르던 그 깊은 계곡에 물이 가득한데 아침이 되면서 해가 찬란하게 뜨겁게 뜨는데 그 해에 의해서 물이 비치면서 저 멀리 모압 쪽에서 바라봤을 때 벌겋게 보이는 겁니다. 착시 현상이죠. 어제까지 그런 모습이 없다가 오늘 보니까 떠오른 해에 의해서 바로 물의 비침으로 그쪽이 벌건 그러한 모습이 되니까 이들 머릿속에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하, 이 사람들이 너무 지친 나머지 서로 다투다가 자중질환으로 서로를 찔러 죽이고 네 분이 일어나서 함께 다 무너져.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으면 그 피가 저 멀리서 보이느냐. 참 이 거룩한 착시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자 이때 급습하자고 왔다가 도리어 그렇게 그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일어나서 모압 갓 성읍을 휩쓸면서 완전히 모조리 썰어버립니다. 위기에 몰린 모압 왕이 어떻게 하지요? 아무리 버텨도 도무지 감당할 수 없자 성 안에 들어가서 바깥에서 이스라엘, 그 다음에 남한국, 에돔 이 세 나라 연합군이 다 보이는 그 자리에서 뭘 합니까? 자신의 왕위를 이어받을 맏아들 장자를 거기서 산채로 번제로 태워서 그들의 신 금오소 신에게 그렇게 불태워 드리는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모압 왕은 자신들이 믿는 바로 금오소 신, 그 금오소 신에게 자기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정성, 자기가 아끼는 가장 귀한 것 뭐겠습니까? 자신의 왕위를 이어받을 그 아들을 바치면 감동하여서 신이 자신들을 도와줄 것이라 라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지금 자신의 맏아들을 그렇게 산채로 불태워 바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장 귀한 것을 바치면 신이 감동하여서 놀라운 응답을 줄 것이라. 이것이 이방인들의 신관이요, 이방인들의 바로 기복신앙적 기도관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에게는 이런 생각은 없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정성을 바치고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감동하여 우리가 정성 바친 것만큼 열심을 낸 만큼 하나님 응답을 줄 것이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는 바로 이방인들이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는 것, 많은 말을 주문을 통하여 쏟아내는 것. 왜 그러느냐? 말을 많이 하면 그들의 신이 더 잘 들어줄 줄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기도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시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며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게 채워주시는 분이다.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뭔가 내가 열심을 내고 뭔가 내가 가지고 나가서 정성을 다해서 야만 들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들어주실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그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응답을 받는 것, 그것은 나의 열심도 아니요 나의 충성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어주시며 도리어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그렇게 내어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다는 이 사실을 가지고 오늘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복된 새벽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러한 장면들을 오늘 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 번 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응답을 약속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응답은 말씀의 순종함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바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엎드리며 간구하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오늘도 우리 가운데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기에는 도무지 헤어날 수 없는 절망 같은 상황이 혹시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버지, 그럴지라도 이것을 작은 일로 여기시고 더 큰 일을 예비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에 의지하여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